길거리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는 길 앞에다가 누군가가 아주 상을 근사하게 차려놨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문제는 그 밥상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 반찬 이런 것들이 너무 신내나고 보기는 괜찮은데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마도 배고픈 사람에게 그 밥상은 심한 고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치워버렸으면 밥 생각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내깔게 둡니다. 그러니 심한 고문입니다. 당시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서 마치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수많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을 얘기해도 좀 다르게, 성결을 얘기해도 좀 더 우리보다는 수준 높게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땅에 십자가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진 것을 보고 있는데 저렇게 십자가 많이 세워졌으면 뭔가 좀 다르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고 어떤 때는 더 구린내가 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십자가와 교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한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때문이다. 말씀의 기근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했고 또 간신하게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가능성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잡겠다고 몸부림치기만 하면은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거의 기도 제목이 비슷하죠. 회복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시키길 원하고 부흥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하시는 질문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너희는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니? 왜 너희는 그렇게 부흥을 원하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싶은 이유는 돈 잘 벌어서 옛날처럼 한번 떵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정말 쌩쌩거릴 때 그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는 회복의 이유로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부흥되길 원하냐?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죠. 그래야지 예산도 생기고 그리고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부흥을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정말 회복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 이름을 다 잃어버릴 만큼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고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때 다윗의 장막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막 근처를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바람에 날려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의 장막 곁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쳐졌던 자리는 불황아들과 거지들만 왕래하는 형편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온다. 그날이 되면은 이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잘 찢어집니다. 날카로운 것을 만나면 찢어지고요. 그리고 한번 구멍이 나면은 바람 불면은
더 구멍이 커지고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장막 생활하지 않았어요. 왕궁 근사하게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근사한 왕궁을 왕궁이라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힘께나 쓰던 사람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역사 속에서도 가장 힘센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힘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렇게 힘세다고 자랑하지 마. 너네 장막에 불과해. 텐트에 불과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갖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돈 풍겨나 가져가지고서 뭔가 좀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장막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런데 시간 좀 지나가 버리면은 구멍 나고 바람 부르면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풀너풀거리는 초라한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 좀 갖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제일 필요 없습니다. 폼 잡지 마십시오. 가짜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다른 권력자들의 장막과는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막을 세운 분이 누구냐?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감생신 언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기름 부어가지고 너 왕 돼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비록 뭐 건물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옹색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자존감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장막이 아름답고 위대했던 겁니다. 변변치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걸작품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스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언제고 그렇게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장막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아름다운 장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유대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여느 다른 사람의 장막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나 마을 병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지킨다. 내가 지킬 테니까 니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뭔가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말도 수입하고 병거도 가져오고 창검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걸 의지했어요. 우리 군대가 얼만데 우리가 말이 몇 필인데 창검이 얼만데 라면서 그 무기를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죠. 성경 말씀이 때로는 간섭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재미나는 것은 교회 나오면은 다 끊어야 됩니다. 못하게 자꾸만 만듭니다. 죄 짓고 싶은데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서 죄 지으려고 하는데 몸살이 나서 못할 때도 있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섭받을 때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실 때, 나를 가로막을 때가 답답하고 원통은 터질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이 죽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뒀다면 죽었겠죠. 결국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답답은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 무기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의 출발이 그랬어요. 출발이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하박국 9장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찢어진 틈을 내가 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말씀이 11절 12절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게 됐는데 그때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야고보 선생님께서 무슨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를 모이게 했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화됐어요. 전도돼서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 사람들이 교회를 굳이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갈등과 논쟁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를 소집해서 그곳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은혜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 아모스에서 얘기했던 에돔 족속이 바로 그들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신약의 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원수들까지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가운데 강제로 끌려서 교회 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뭐 부인 믿음 좋은 부인이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서 거기 끌려서 오실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일정 부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 좋은 분들도 그냥 친구 따라서 부인 따라서 남편 따라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 아까운 돈 들여서 헌금하죠. 하나님 말씀 듣죠.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를 갖고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지옥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좀 우리가 사는 것은 형편이 없을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 주 예수 계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라고 그랬어요. 찢어지니까 틈들이 막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심령에도요 막 찢어져요. 심령이 막 찢어집니다. 내 안에 신앙의 장막이 막 찢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찢어졌을까요? 그 틈이 뭐냐면 장막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칼로 찢는 것도 있지만요 칼로 안 찢어도요 구멍만 하나 내놔도 금방 찢어집니다.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글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요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텐트가 쫙 찢어져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구멍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겁니다. 교만이라는 구멍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구멍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말이죠. 마귀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요.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워주리라. 우리 안에 증오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질투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미움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틈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냥 무사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무사통과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증오와 질투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몰라요. 교만이 얼마나 강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고 찢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틈이 생겨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들,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거 그러면 안 돼 라고 내 양심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악한 기질들, 악한 본성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지금은 구멍 하나 났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말이죠. 점점 벌어지게 될 겁니다. 찢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내 장막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이 조그만 교만 때문에 내 장막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는 상상하지도 않고 있어요.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겠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죄의 악한 기질들, 이 틈들이 메꾸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내려놓고 증오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메꾸실 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도 또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도 다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틈을 막아주시겠다. 언제? 그날입니다. 복음의 날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예언하는 그날, 이 복음의 시대, 아모스는 그 복음의 시대에 어떤 축복이 임할지를 정말 너무나 근사하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막 줄줄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은 추수하는데 뒤에서는 파종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신나는 일 아닙니까? 앞에는 추수하고 뒤에는 따라와서 씨를 뿌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농사가 잘 된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틈을 메꾸시고 우리의 장막을 세우실 그때가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원망과 미움과 갈등과 이 분열된 모습과 이 증오와 이 모습들이 틈이 메꿔지기 시작을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며 얼마나 풍성하게 세워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때는 내 인생에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 어떤 때예요? 주로 실패했던 기억들입니다.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실패했을까? 내 인생의 실패의 추억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추억을 자꾸만 되새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힘들었던 추억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교육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과 직장 취직에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한 과거의 이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은 전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내 아픈 기억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였어요.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거리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넘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새로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때, 그때의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닌, 지금 내가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니 다시는 안 뽑히리라. 안 뽑히지. 날마다 불안했어요. 또 뽑히면 어떡하지? 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거의 실패가 나를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나는 더 이상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의 실패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전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회의 시대, 부흥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시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교만과 분노와 내 마음속에 죄의 쓴뿌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이,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가 그래도 승질이 많이 죽었지 이런 말 하는데, 승질로 승부 걸지 마세요. 승질로는 승부가 안 나요. 누구는 승질 없습니까? 다 승질 있죠. 한 승질씩 다 해요. 기질로, 성질로 승부 걸지 말고 본질로 승부 거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외에는 흥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복음 때문에는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복음 외에는 흥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내 속에 장막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항상 그 본질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본질,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금간 곳을 하나님이 메꿔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거룩한 세움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